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프린트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하고 영적인 찬송과 시와 노래가 나오는 것을 아버지여 금할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저희의 입술을 벌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또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믿는 자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도 너무나도 익숙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너무들 많이 하는 말이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좀 아깝게 우리가 좋은 일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특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알고 또 그렇게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우리가 다가오는 대로 이해를 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낀다라는 말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적게 써서 어떤 여유분을 남겨두고 그걸 이렇게 어떤 때를 위하여 이렇게 비축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아끼고 전략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세월을 전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낀다라는 건 어떤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 어떤 생각을 좀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1975년도에, 75년이면 한 4, 5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한국 군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훈련 도중에 이제 야간 훈련을 하면 얼굴에 뭐 시커먼 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녁에 부대로 돌아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식당에 큰 이제 그 식당에서 쓰는 물통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철모 한 바가지 물을 다 떠가지고 가서 그걸로 닦으라는 거예요. 철모, 지금은 철모가 없죠. 지금 군인들은 철모가 없어요. 무슨 그 헬멧인데 무슨 그 파이바로 돼서 총알도 뚫지 못하는 그런 어떤 헬멧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파이바에다가 이 철이 있어서 그걸 이중으로 이렇게 씌워서 쓰는데 그 철만 따로 뺄 수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굴 시커먼 걸 다 지우고 손도 닦고 이빨도 닦고 발도 닦고 심지어는 뭐 그러니까 웬만하게 다 닦아요. 그럼 그냥 잘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물을 이렇게 철모 한 바가지 가지고 온몸을 다 씻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전략을 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는 건 뭐 절약은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뭐 절약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 세월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세월을 그냥 나를 위해서 마구 쓰지 말고 그냥 가능하면 나를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많으면 그게 세월을 아낀 거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잘 사는 거다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에는 우리말 번역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아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쉽게 세월이라는 게 뭔 것 같아요? 세월. 시간. 네, 시간이에요. 세월. 이제 시간은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시작된 그 시간, 이게 곧 세월이고, 또 어떤 때를 또 세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시간 속에 있는 어떤 순간들을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곧 세월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의 세계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 그건 어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럼 때가 악하다 그러면 이 때는 시간이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과 때는 본래 히브리 말로는 욤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번역을 할 때 다른 말로, 헬라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는 세월과 때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본질상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시간 속에 있는 때, 이 때가,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세월이 악하다라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대답을 잘 하시니까 시원시원하게 이게 좋으네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받으세요? 어떤 것만 받아요? 영. 영.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이 받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땅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그래서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냥 곡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건 곧 세상에서 일을 하여 얻어진 것, 그 사람이 토지를 갈아서 얻어진 것, 이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만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의 것은 땅의 소산이라고 했고 아벨의 것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공부를 다 한 것이니까. 자, 이제 이 때가 악하니라. 즉 세상이 악하다. 즉 세월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온 이 모든 것들은 악하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혈과 육,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럼 이제 보세요. 세월을 무지하게 아껴, 막 들이 아껴서 막 이걸 시간을 아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이제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이 세월을 받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이 세상의 시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 14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게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냐면, 이 앞에 있는 그 설교가 뭐냐면, 이게 건너뛰었죠. 지금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몇 절을 지금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2018년 9월 2일 날 설교를 했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걸 지금 다시 또 강해를, 에베소서 강해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하는 것은 중복된 설교를 하는 거라고 있는 생각이 돼서 거기는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듣기를 원하시면 찾아서 들으시기를 원하고 2018년 9월 2일 거예요.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밴드에는 그 원고를 11번, 12번 그래서 오늘 거는 12번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그러므로 하는 말은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연이어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잠자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잠자는 자들이 누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맞아요. 근데 잠을 자는 사람은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깨어나죠? 그러니까 깨어날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일어나라. 어디에서? 어디에서? 잠에서 깨라? 깨라. 그지. 꼭 물어보면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데. 거기 잠자는 자들은 누구이며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 이게 이제 잠자는 자여 깨워라. 그래서 깨워서 깬다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인데요. 깬다는 건 잠에서 깬다는 말도 되지만 이게 본래의 의미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본문 안에. 어디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렇죠. 이 죽은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마태복음 어디를 할 땐가 제가 이제 머리 깨져서 수술하고 그 즈음엔가 좀 지나선가 이게 제가 이제 숙제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와서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내가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과 또 죽은 자들 이게 누구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때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지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 사이에 있느냐면 죽은 자들 사이에 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이제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 죽은 자죠. 네.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얘기해 봐요. 성경에서 항상 하는 얘기. 죽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정말 서신서에서 100%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고 너무라는 말은 좀 합당치 않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풀어주니까 죽은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설명하잖아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날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떠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깨어날 자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자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깨어날 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깨어나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분간해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이제 깨어나야 될 사람들아 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깨어나라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잠자는 상태에서 깨우는 거, 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뜻으로 그런 번역을 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누가복음 8장 5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딸을 구해주러 이제 예수님이 가죠. 근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거기 와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잔다라는 뜻이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잠자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건 다시 살았다라는 뜻인데 이 일어났다라는 게 깨웠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13절인데요. 3번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갈 때에도 일부러 시간을 지체해서 늦게 가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죠. 선생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갈 때 제자들에게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깨우러 간다는 말은 이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3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레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은 다시 살리라, 일어나리라, 깨어나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요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은 죽은 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상태를 깨어날 자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할 사람은 여전히 죽은 자예요. 육체는 살아있더라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잠자는 상태, 즉 죽은 자의 상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같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봐서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죠. 그런데 깨어날 자는 그냥 잠자는 자고 깨어나지 못할 자는 죽은 자예요. 자, 이제 이 잠자는 자와 죽은 자를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언제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는가? 언제 깨어나고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빛을 비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오늘 본문의 답이죠.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건 깨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즉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신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주면 그 빛을 받고 너는 얼른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처럼 지난번에 강해를 한 대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과 같은 똑같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비춰진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리고 11절을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4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의 빛이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 빛이 돼. 죽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고 어두움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면 누구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두움이 죽은 자들이 비춰진지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런 차이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는 얼마나 많은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할 그런 정말 많은 비밀들과 어떤 그 신비한 말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런즉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깨어나면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 자세히 주의하여는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보고 또
잘 살펴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자세히 살펴서 그걸 알아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정확하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주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나는 생명이 있는지 나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는지 쪘는지 이런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고 마구 찌꺼리고 외치는 거예요. 외쳐도 정말 똑바로나 외치면 좋겠는데 그냥 전도지 가지고 나와서 그냥 나눠주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뭐 고구마 전도왕이네 무슨 전도왕이네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도를 전해서 그 도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넘어가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도를 믿는 게 전도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도 그 도가 이 사람에게 전해져서 이 사람이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뭐가 생겨요? 네? 생명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 그걸 믿으면 믿는 자들, 그걸 전했을 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 물론 이 하나님 믿는 자가 생기면 기뻐하시겠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전해져서 그게 믿어지면 이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무슨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해서 뭐 우리 교회 나오라고 계속 찔러본다고 이렇게 찔러보는데 그건 전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전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봐서 그걸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제 보시오. 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는 좀 이따 하고요. 있는 자를 먼저 하죠. 지혜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지혜 없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비유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까지 다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이 무슨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즉 다시 말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에 이들을 다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즉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말대로 믿어서 행하는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서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 26절인가요? 7장 26절인데요. 11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도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는 지혜가 뭐 세상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지혜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 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달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미련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5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정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하나님 안에,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지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얘기를 했어요. 뭐 자세히 다 한 건 아니지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예,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혜로운 자 같이 하면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뭐 생명을 얻어요 이런 거 말고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아낀다라는 말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아낀다 그러면 어떤 걸 이렇게 조금씩 써서 많이 이렇게 어떻게든지 여유분을 많이 저축해 두는 게 그게 이제 아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어떤 뜻이냐면 속량하다, 대속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를 뭐 꼭 안 봐도 다 아실 텐데 9번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속량, 구속,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고 대속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이심을 당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율법으로부터 속량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그게 속량인데 그것이 지금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세월을 속량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속량하는데 그럼 세월을 어떻게 속량하냐. 세월은 지금 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잖아요. 그죠? 때가 악해요. 세월이 곧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즉 때가 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성령이 됐어요. 악해요. 우리가 다 악해요. 다 악해요. 자,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 느낌을 어떻게 느끼냐면 옛날에는 때가 이렇게 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월이 때가 무지막지하게 악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악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똑같이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속량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면 속량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함께 죽으면, 그러면 내게 달려있는 모든 세월과 시간은 속량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요. 10번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또는 뭐 다메섹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에서 너를 구원하여 너희를 저들에게로 다시 보내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저들의 귀를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 받게 하려고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고백을 하는 건데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단은 되게 악한데 나는 사단의 마귀 새끼에 내가, 근데 마귀 새끼는 하는 일이 참 착하고 선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사단의 권세 아래서,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했다고 하고 나는 대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자꾸 헛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이쪽에서 이 말하고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이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지체였었어요. 근데 사단이 속임수로 꿰어서 다 세상에 끌고 왔잖아요. 그럼 그걸 뭐냐면 우리가 다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그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려고 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안에서 그의 세간을 끌어내오겠느냐. 그 세간은 누구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야 그걸 꺼내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단에게서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데, 저놈은 선하고 저놈은 착하고 저놈은 그래도 의로운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왜?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두움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다시 풀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악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빛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책망이 되었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 지는 바 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곧 세상에 대하여 너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혜로운 자 같이 하면, 지금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자,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 세월을 아끼는 자. 물론 세월을 지혜로운 자는 아끼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이가 지혜로운 자라.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을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믿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럼 그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속량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사람은 세월을 속량할 수 있는데, 즉 악한 세상을 선한 의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지혜로운 자, 세월을 속량할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세월을 속량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 갔어요? 혹시 이해가 안 갔으면 이제 또 들어보세요. 다시 복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즉 이제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즉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뭐예요? 주의 뜻이라고 하니까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죠. 근데 이해하라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곧 다시 말해서 세월을 속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태어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속해진 모든 세월을 악한 상태에서 선한 상태로, 즉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국 사람도 술 먹는다 그러면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소주. 네, 소주. 그 양주, 무슨 막걸리, 무슨 뭐 하여간 뭐 요즘은 테킬라도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은 그 포도주를 말해요. 이게 성경에서 포도주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술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도 포도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구원에 관계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얘기를 할 때 포도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술이라는 말은 포도주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예요. 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취하지 말래요. 근데 이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술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포도주, 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먹고 취하는 술을 먹고 취한 상태인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취시키다, 술 취하다라는 뜻이 취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는 이제 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성령을, 이게 많은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는 성령에 우리가 다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가르치죠? 성령에 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취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횡설수설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어제,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내시경 검사를 해갖고 약을 해롱해롱 이제 그러다가 술 취해도 이렇게 되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내시경 안 해봐서 그 상태가 어쩐지 술 취한 상태는 내가 아는데 내시경이 약에 취한 상태는 어쩐지 잘 몰라서 같은지 찐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같은 거겠죠. 네. 취한다라는 말, 이게 술 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것도 진짜라고 막 설명을 하고 또 이쪽도 막 진짜라고 설명을 했는데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완성하셨다라고 입술로는 막 외쳐놓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다라고 하니까 보세요.
말씀에 취해서 말씀이 흠뻑 젖어가지고 정말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즉 말씀을 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취한 상태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술 취하면 그 상태에 이제 술 취한 상태가 잘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게 취한 안정권에 들어가면 말을 똑바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또 어느 순간 참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다른 소리를 해요. 술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술 취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술 취해본 사람은 다 잊어먹어요. 필름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 자기가 했는지 쪘는지 몰라. 이게 취한 거예요. 그리고 횡설수설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금방 또 다른 말하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내가 도매금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설교할 때 뭐 100%가 다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세상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부흥 강사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읽어놓고 제목은 보면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세상의 규범이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주제로 해서 그 얘기를 그냥 설교 끝날 때까지, 물론 설교가 뭐 한 30분이나 뭐 길면 1시간에서 끝나지만 그 설교 내내 동안에 성경 말씀에 관계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그 뒤에 가서 또 다른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뭐 이걸 또 해야 된다고 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마디도 풀어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이 아닐지도 모르죠. 자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다가 쓸데없이 니네들이 이제 가서 술 먹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니네들이 세상 살 동안에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지 말라 이런 교훈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 비유를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때를 따라서 양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 비유를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49절인데요. 프린트를 한번 보죠. 12번이에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또 누가복음 12장 45절인데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금 양들에게 뭘 먹이는데 뭐 술 먹이고 무슨 같이 술 먹고 그래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그 비유를 할 때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먹고 마시고 또 노비를 때리고 술 취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온갖 세상 잡 얘기들만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술 취한 사람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구원 얻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왜? 이런 진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말씀 이게 동영상으로 듣고 있으니까 참 세상 편해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고 자기 혼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냥 그걸 깨달아서 아 이렇구나라고 믿어지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고 아 이제 세상 교회와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아 이제 모든 것이 편한 거예요. 자유하니까. 뭐 일요일 날 저 사람들이 말할 땐 주일이라고 하죠. 안식일이라고 하고 거룩하게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날에 거기 매여 있지 않고 그냥 막 놀러 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아니면 주말에 놀러 가고 싶으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말씀을 틀어놓고 뭐 다른 평일 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주말에는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다고 놀아요. 아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놀 수 있고 뭐 할 거 있으면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편하게 노세요. 그런데 이거는 뭐 모이는 게 싫으니까 같이 모이지 않고 지체들끼리도 만나지 않고 그냥 뭐 나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성경 공부 동영상 보면서 하고 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프리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을 내가 생명이 얻어진 것을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지체였고 이 땅에는 나의 지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성경 공부하고 동영상 통해서 배우고 내가 혼자 깨달아가고 알아가겠다.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술 취한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하는 거예요.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떡 세 덩어리를 빌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게 깨닫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 했어요? 성령이요. 그래요. 보세요. 우리 프린트 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14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떡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떡을 줘요. 그럼 떡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버지 나 생선 한 마리 이거 뭐 고등어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날 고등어를 그냥 뗄람 이렇게 갖다 주고 이거 먹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워서 맛있게 해서 먹으라고 하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떡 주세요. 그랬더니 떡만 달랑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떡 주시는 떡은 이거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4절이죠. 24절이니 뭐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염곰과 두루 도는 화염곰과 천사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그게 지키는 게 뭐냐? 화염검과 두루 도는 화염검과 천사들은 그게 성령과 이게
성령으로 그 불칼을 맞지 않으면 생명나무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그 천지창조를 하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분인데 말씀만 달랑 주고 사람들이 그 말씀만 달랑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땅의 걸로 보죠? 전부 땅의 걸로 봐서 땅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고 다 알아서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미련하게 떡만 주겠느냐? 성령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실 때 뭐라 했어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아, 주님 가시면 어떡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때부터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나타내 주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성령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서 창고에서 하나님이 꺼내오는 것처럼 주인과 똑같이 그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을 꺼내서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이요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 받는다는 게 무슨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등줄기가 이렇게 된 거, 이거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구슬이 깨어지듯이 다 깨어져요. 그게 믿어진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성령이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지 않고 성경, 이 세상 학교에, 즉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또 어떤 학문을 배워서 그리고 어떤 교단의 교리를 배워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저들이 가르쳐준 신학과 학문과 교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또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 제 설교를 듣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틀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고 시작과 끝이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 말씀 사기인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는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그런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건 시와 찬미는 그 신령한 이런 노래라는 뜻이에요. 시와 찬미는 신령한 노래라는 뜻이고, 또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신령하다라는 말은 이 영적인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그랬는데, 이 화답한다라는 말은 이야기로 말하다 또는 이걸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그리고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치고 말하는 게, 그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는 이 피차간의 이런 뜻인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으로는 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 텔레비에서 그 어떤 방송국인지 잘 모르는데 미스 트로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노래의 여자들이 나와서 트로트로 이제 어떤 경연을 해요. 근데 그 트로트 노래들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그 트로트가 가진, 대중가요가 가진 그런 음악적인 감성이 사람들에게 다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그 감정에 무지하게 빠져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찬송가 속에도 보면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감성을 움직여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런 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이제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뭐 CCM송이라든가 무슨 옛날로 치면 이제 복음성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뭐 거의 대중가요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려고 하면, 물론 곡에는 저는 그 곡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음정 속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담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가사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그게 영적인 찬송이요, 시와 찬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중가요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뭐 가사도 뭐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복음이 아닌 그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달아야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잘못되는지 알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질 때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마음으로 노래되어지고 찬송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신령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로 피차에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요. 이 세상의 목사들은 전부 다 그 자기들에게 순종하고 자기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도 보면 다 목사가 하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목사가 하는 일에 교회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목사들이 교회에 또는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 씻어준 것도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서 내가 내 발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남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지 네가 네 발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네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지체들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지체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사가 지체 아니면 그럼 이미 목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고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차에 복종하라. 근데 이제 그 복종하라고 하니까 막 기를 쓰고 어떻게든지 목사님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복종하려고 하는데 복종하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즉 내가 예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 내 지체인 걸 알게 되면 물론 세상에는 형제끼리도 뒤지게 싸우고 뭐 피 튕기게 재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체인 걸 알게 되면요. 이거 뭐 그렇게 우리 밴드에 보면 알아요. 이번에도 가서 만났는데 뭐 나하고 전에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만났어도 작년에 한 번 만났고 또 전혀 작년에도 못 만났는데 이번에 처음 만난 사람도 있어. 그런데 헤어져서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그립다는 거예요. 내가 그립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보고 싶겠죠. 거기에 모였던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생각난다. 또 만나고 싶어서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무슨 헤어져서 몇십 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그립겠어요. 그런데 그립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 확인이 되면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복종합니다.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하는 사람은 지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씀에 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긴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던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남은 에베소 이제 강의 한 2개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요. 공부를 잘 마치시고 은혜 여호와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들여다보시고 다시 복습을 많이 하셔서 정말 그 예수님의 비유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점점 이 깨달아지는 분량이 많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분량이 커지면 여러분들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세월을 우리가 악한 세월을 우리가 속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내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